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던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던 하선의 교회의 대표 집사였었고 병원 세시가의 병원의 원장이었었던 옥가다 원장님께서 11일 날 이번 주에 93세 11개월이니까 거의 94세죠.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받기로는 금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제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다음 날이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는 그게 갑자기 캔슬이 됐어요. 조문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 다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가족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드리게끔 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 100몇 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300~400명이 올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가족들만 이렇게 그래서 참 저도 신세도 많이 졌고 해서 수요일날 가가지고 이제 가서 주보 만들고 그 장례식 만들고 준비하는 걸 제가 가서 오전에 가서 하선에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저는 금요일날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참 그런 거 볼 때 우리들이 삶의 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또 한 주였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삶의 가장 큰 기쁨을 이 건전한 인간관계에다가 두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간 서로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고 또 관계가 안 좋아지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반면에 이 깨어진 관계, 서로가 참 깨어져 있는 관계, 단절된 그 관계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은요 우울증이 온다든가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마음 아픔이나 상처가 더 크게 마련이죠. 그런데 한번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서로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고 살도록 지으셨죠. 오늘 말씀에 화목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 사실은 화목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장벽이 생겨났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이 장벽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이 죄를 갖다가 장애물이 생겨났어. 그 장애물 때문에, 죄의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장벽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러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화목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화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를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올바로만 이루어지면 이거 옆으로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올바로 안 써 있으면 안 된다. 수직적인 관계. 그걸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의 중요한 진리들을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책을 주셨다. 다른 성경 오늘 이건 직책이라고 그러고 직분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거는 주위의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관계를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말하는 그걸 이제 직책을 주셨다.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 화목의 직분을 신실하게 준행해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성도라면은 우리들에게 성도가에게 생겨난 변화를 말하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오늘도 새롭게 된 삶. 이 새롭게 된 삶은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희생적인 죽음인 것을 깨달았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계속 찬양을 부르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참 신앙을 보면 정말 멋지다 그런 거 하지만 정말 진실한 복음이라 하는 게 뭔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딱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과 주의가 깨달은 사람이 새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고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신이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도가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떠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삶이 주위에 있는 삶을 바라보는 삶이 그 사람하고의 생각이 달라졌다. 옛날에 그냥 사귀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봤던 친구 친척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깨달았다. 그들을 위해서 삶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말 사도 바울은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지. 바울은 자신이 변화된 것을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육신으로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눈의 판단이 달라졌다. 사람의 눈으로 절대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고 서로 다투고 하는 건 육신의 눈으로, 육체적인 육체로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에 이게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서 자기는 알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새로운 영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 모두가 다 기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끔 그들을 위해서 화목하게끔 내가 그 직분을 헌신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처럼 사도가 돼서 목사가 돼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삶, 내 생활, 내 직장, 내가 하고 있는 그 속에서.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안목이나 육적인 안목에 붙잡혀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기심이 생기고 편견의 눈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보는 안목이 변화된 시점에 대해서 오늘 1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에 따라 알아서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한다. 지난주에 부활절이지만 오늘도 주일학 교회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까? 생각을 다 알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까? 그랬더니 대아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부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부활을 깨달은 후부터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나의 구세주가 된다 하는 그 깨달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그 후부터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들한테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육신에 따라 알았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 잡는 사람 다 붙들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관점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들의 관점은 어떠한지요? 여러분들의 관점은 어떠신지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때 관점과 혹시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요? 우리도 성령님의 조명으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제사함과 은혜와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모든 세상에 그렇게 되면 모든 세상의 관점은 사라져야 됩니다. 물론 불쑥 나오지요. 이것을 억누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구원에 대한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럼 구원을 받았을 때에 생기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원을 받을 때에 변화되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근데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한 상태고 그리고 신분이 또 새로워진 존재고 또 새로운 운명을 지니게 된 존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 여러분 눈에는 알지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우리 존재는요 엄청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믿는 사람 이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또 삶을 살아야 돼요. 피조물은 무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변화, 알 수 없는 그런 변화. 자,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은 내적인 것만 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거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내적인 하나님의 역사로서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도 지금 포함이 돼요. 우리들의 삶이 앞으로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이제 외적인 것도 변화가 돼야 된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나님 주도권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하다는 말에는 화목하다 하는 말에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깨어져 있던 관계가 새로 하나님과의 깨어져 있던 관계가 화목되는 이렇게 다시 새로워지는 거, 회복되는 거. 인간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죠? 잘 압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 완전한 희생제물로 제공하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음을
죄를 지은 죽음은 죄를 지은 죄책감도 없애버리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이 지금부터 직장, 어디가든지 주위에 가족 그렇지만요. 이게 머릿속에, 이게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어야 돼. 이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분들, 물론 기도도 하시겠죠. 그렇지만은 내적인 것만 하지 말고 외적인 표현, 사랑을 표현한다든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 시대에 따라서 전도하는 방법이 참 다르고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사실. 그 사람한테 피전도자에 대한 관계가 안 좋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죠? 그런 지금 시대에는 관계의 전도라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내 삶이 이제는 모든 초점을요 여기다 여러분 맞추셔야 돼요. 내가 일하는 일터, 공부하는 학교,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위 사람에게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 직분을 이제 감당하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맡겼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뭐 이건 대사락하는 거면 나라의 대사, 각 나라의 대사 보내듯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대사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직분이랑.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켜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확고하고 인식할 때 그 신분에 따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확실히 자기가 알고 생활을 하면은 그 확고한 신분을 알고 있는 그것에 따라 행동을 한대요. 쉽게 말하면 자기 나라를 대표한 사람이 그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라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큰 그거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 삶이 확실히 이것을 인지를 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들은 그 목표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대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사로서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신의 신분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정말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신분을 갖고 사시면 그리스도의 명예를 온전히 지키고 또 모든 일을 화평하고 온유하고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처신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라를 대표해서 한번 외국에 나가서 운동 시합 때문에 이란에 가서 테헤란에 가서 됐었는데 왜 나라가 축구 시합을 하면은 국가가 나오잖아요. 나라의 국가 먼저 여기 탁 서서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니까요. 그런 무엇을 대표한다, 신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자부감이라 그럴까. 나한테 이런 게 맡겨져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사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큰 자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장에까지 했는데 6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들이 이게 참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요. 우리는 은혜 받기는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 천국 갑니다. 예. 근데 이 인식이 참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사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올바로 못하고 있으면 헛되이 받은 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거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거 우리가 헛되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에 보면 8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라고 경고하는 그 부분이 하나고, 또 한 가지는요, 성도들이 다른 문제, 조금 전에 말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삶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낭비하고 버리지 말라는,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이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근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와 구원의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을 받을 때라. 이 때를 놓치지 말라.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은 자들이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화목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은혜 속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 희생,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화목의 은혜를 내 생활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삶이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잠시